우리가 시편은 다윗의 찬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의 찬송이죠. 이게 시편 18편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면서도 이 다윗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이 굴곡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이 찬송 시고 승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의 말씀은 이 한나의 찬송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노래는 그 개인의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임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픈 자신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가 이 사무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찬송은 그 사무엘의 이 탄생과 그리고 그 다윗 이 사무엘의 모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하나의 결과로 다윗의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이 다윗의 노래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의 고통과 슬픔을 노래했다면 이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이 왕으로서의 고난, 또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이 다윗의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찬송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으로 됐다면, 이 다윗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구원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핵심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개인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창세기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족속의 아들의 축복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자기의 개인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주체로서의 그 아들,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 이삭을 낳는 게 아브라함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한나의 이 한풀이로서의 아들의 고백이 아니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다윗 왕이, 그래서 하나의 왕가가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이 태어나서 그 사무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듯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이 영적인 아들,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말씀으로 낳은 언약으로 낳은 아들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에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 헤브론의 땅에 그 묘지를 사면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대가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샀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가나안 땅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서 또는 그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하는 땅으로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나그네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의 이삭이 나온 거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간으로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드리는 이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체와 하나님의 공간과 하나님의 그 이 통치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 아들을 낳고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그 아브라함이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이 찬송의 기도는 바로 이 다윗의 찬송의 노래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거고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성취로 또한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장 이 말씀은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이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20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 하나님의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31절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거냐? 의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이 도를 지키는 삶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삶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끄집어내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1절에서 31절에 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오셨는지를 막 노래했어요.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인의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21절부터 31절이에요.
1절부터 20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특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1절부터 20절까지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이런 건데 21절부터 31절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51절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5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 의인의 삶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32절부터 51절은 승리의 관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죠. 내가 죄로부터 노예로 살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왕노릇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러면 이 1절부터 20절의 구원자의 개념에서는 자, 5절에 보세요. 사망의 물결이 있고 불의의 창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있죠. 또 8절에 보면 땅과 하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19절에 보면 재앙의 날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재해든 또는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사망의 물결이 치고 불의의 창수가 나는데도 내가 그 안에서 사망하지 않고 불의한 삶으로 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재앙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는 두 번째 의인의 삶은 21절에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법도와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9절에는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절에는 성벽이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이루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등불의 삶으로 성벽을 뛰어넘어서 살게끔 하나님의 도라고 하는 우리가 의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내가 또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존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죠. 그거를 다윗은 다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사실은 기적보다 이적보다는 그 삶을 발로 땅을 딛고 살면서 다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왜 우리한테 감동이 되고 왜 그것이 진짜 이 간증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 몸으로 다 살아왔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름다운 언어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인생에서 그 몸으로 다 경험했던 것들을 자기의 언어로 그거를 승화시켜서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5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요. 3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이게 이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전멸시키고 그 속에서 그 안에서 내 발에 엎드려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20절은 자기 생존이 문제가 이 생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셨다가, 이제 그 끄집어내신 그 사람이,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도를 쫓아가게 됐다가, 그 도를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늘 받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나가서 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스러뜨리고 밟아 헤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뭘로 삼았어요? 으뜸으로, 이렇게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으뜸으로 나를 세우시겠다. 이게 뭐예요? 왕 노릇하는 거. 왕의 주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5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으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그러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를 지금 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오늘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믿음으로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피와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 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가 이 성령의 세례와 같은 거죠.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씻김을 받아서 내가 온전한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22장의 1절부터 20절에 구원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물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경험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 물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물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피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자, 피로, 물로 내가 씻김을 받았어요. 내가 깨끗해졌어. 그런데 그 깨끗해진 걸로서 구약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깨끗해졌다가 오늘 또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인데 이 구약의 제사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죠. 왜? 한 번으로
그 죄는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죽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은 나를 성령의 물로 깨끗해졌는데 이제 성령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영원히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가서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피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를 또다시 거룩한 걸로 살게, 이 거룩한 걸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해서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는 물이고 그 깨끗해진 거를 영원히 깨끗해지는 걸 살아가게 하는 것은 피예요. 그래서 물과 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이에요. 자, 성령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깨끗해졌어요.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피예요. 그러면 한번 깨끗해진 것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생명을 주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에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어떻게 사랑을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이에요. 13장 8절부터 10절이 이 사랑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13장인데 지금 이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 이게 저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뭐 하냐면 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사랑받는 자를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냐?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완성,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구원을 고민하다가 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적인 사람이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는 뭐예요? 나의 깨끗함과 나의 영원한 깨끗함을 말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과 피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 물을 믿는 거고 피를 믿는 거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깨끗하고 영원히 깨끗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는 자로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그래서 깨트리고 부수고 파괴하고 파멸시킬 수 있는 이 사탄의 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